여러분, 완전범죄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완전범죄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범죄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행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범행을 일으킨 범인이 발견되지 않는 거죠. 그가 사용했던 무기나 그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들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그러한 범행조차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을 완전 범죄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완전 범죄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는 완전 범죄가 존재합니다.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범인이 누군지 몰라서 미제 사건으로 남기도 하고, 그런 범행조차도 모르고 그냥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보여지는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에서는 완전 범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란 있을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범죄 사실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범죄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꿨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그 완전 범죄를 꿈꿨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까발려지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라는 물음과 똑같은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도 봐줘야 된다, 이 말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범죄의 정당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범죄 앞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오늘 본문이 일어난 이 시간은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그 이후 한 10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를 의미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속에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이가 태어난 걸 보면 그러한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한 10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의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죠. 분명히 11장 2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상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밧세바와 결혼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지난 10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무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별 말씀도 없으시고 사람들도 별 말이 없는 걸 보면 지금 이 범죄는 완전 범죄로 덮어져서 잘 넘어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시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겐 때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것 속에서도 공부할 때가 있고, 그리고 뭐 놀 때도 있고, 아니면 일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봐야 될 때가 있고, 기도로 무장해야 될 때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믿음으로 싸워나갈 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때를 잘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를 잘못 분별하면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를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하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기 편하고 우리가 이루기 편한 것들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예전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20살 때 뿌리지 않으면 30살 때 거두지 못하고, 30살 때 울면서 뿌리지 못하면 40살 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뿌려야 되고, 이러한 신앙적인 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채워야 되고 채워야 된다. 채워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책이 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도 뿌려야 되고 우리도 울면서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무엇인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것들 가운데 한번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적인 것들 가운데 하기 싫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좋으십니까? 기도하는 거 좋으십니까? 사랑하는 거 좋으십니까? 교제하는 거 좋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속에 좋은 것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해야 될 때이며, 그런 것들을 함으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단은 다윗에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해서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사람인 이 부자에게 한 명의 사람이 손님이 찾아오게 되죠. 그렇다면 손님이 찾아왔으면 이 부자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 옳지만, 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그 유일한
양 새끼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이 손님을 대접한다 라고 하는 예화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파란치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5절 6절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죽일 거야. 그 새끼 양을 4배나 갚아줘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잘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자신이 지금 그 부자와 같은 모습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모습이 그 부자보다 더 추하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나의 완전 범죄로 지었던 죄를 망각하고 있는 지금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새끼 양 잡아먹었다고 길길이 낯뛰면서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또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섭지 않습니까? 한때 하나님께 칭찬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나갔던 것이 다윗이에요. 자신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간구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오늘 성경 속에서 자신의 모습조차도 제대로 몰라서 길길이 날뛰고 있는 모습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제대로 뒤돌아보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평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모습들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실패를 바라볼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내는가? 오늘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맞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습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어서 4배나 갚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나단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라고 말하고 있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서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지 나에게 말씀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들을 제대로 보아 우리의 추함을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더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시간 앞에서 비유로 나온 부자가 다윗 자신인 것을 나단의 답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전히 자신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한 모든 범죄 사실을 모든 신하들 앞에서 까발려지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가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밝히 보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자신은 뭐죠? 다윗 왕은 왕입니다. 그 지역 일대를 모두 이제 복속시키고 강력한 왕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자신들의 말 한마디에 모든 일들이 좌로나 우로나 좌지우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다윗의 지금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한낱 선지자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에 너무나 중요하지만 한낱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이 나단 선지자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부끄럽게 한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모든 것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죠. 죄된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이제 숨겼어요. 숨기다 걸렸어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변명으로 이제 변명을 하면서 피해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성질을 내서 그 일을 묻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을 쏟게 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는 다윗의 입장에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편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한낱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내쫓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일 것입니다. 어디 지금 왕한테 이렇게 말하느냐? 네가 봤냐? 어디 지금 가짜 뉴스를 말하냐? 라고 말을 하면서 나단을 처단하는 것이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보실래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편한 방법, 내쫓거나 아니면 죽여버리는 그 가장 편한 방법을 다윗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아뢰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내가 완전 범죄를 꿈꿨고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의 모든 죄가 까발려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질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른 이야기들로 돌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밧세바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나의 죄를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거죠. 나단을 처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내 죄를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까발려지고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질 때 우린 변명하는데 시간 쓰지 맙시다. 성질 내는데 시간 쓰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맙시다. 다만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죄를 아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상으로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몇 단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전 요나서에서 요나의 그 말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심판이 그곳에서 유보되었던 것처럼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서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서 투정을 부리며 살아왔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마음에 걸려서 많은 불평이 나오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지 나에게 말씀이 맞추어져서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불평과 그리고 불만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딱 끝나면 좋겠는데 이 다음에 더 큰 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조금 전에 살펴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위아래를 좀 살펴보시면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절 앞에 11절을 보시면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빼앗아 백주에 동침하고,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당신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1절과 14절의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당하겠다라고 예언하고 계시고 정말로 그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다윗과 밧세바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고요.
그리고 그 후에 아들들끼리 아들이 아들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아들 중에 한 명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백주 대낮에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 분명히 13절에서,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셨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 맺은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것에 기초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그냥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 들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지지난주에부터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다윗은 어려운 것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나가서 내가 정말로 잘 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간,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보게 되죠. 왜요? 그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므로 결국 그가 무너져 내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결과가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다윗은 공개적으로 책망을 당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아니, 분명히 그러한 회개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분명히 결단했어요. 아니, 더 이상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리라 라고 고백했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지난주에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갔던 그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들을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분명히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속에서 참 하나님의 심요막측함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모습이 나타나는데, 정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어폐가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징계들이 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분명히 내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죽었어요. 왜 죽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내 자녀들끼리 자녀가 자녀를 죽여요. 그 사건 속에서 뭘 느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 생각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게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백주 대낮에 내 후궁들이 동침을 당했어요. 그 사건들을 통하여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내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뇌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내가 죄인입니다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결국 다윗의 마지막 부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그게 뭐냐?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아비삭의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장을 살펴보시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져서 몸에 온기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이 다윗에게 수냄 여인 아비삭을 들여보냅니다. 아비삭이 젊으니까 다윗이 추워하니까 그 속에서
따뜻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도와주는 역할로 그에게 들여보내죠.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천하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다윗의 말년 속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약했던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자녀가 죽고 자녀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반역하여 내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다윗은 훈련되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벽한 존재로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죄악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완전 범죄를 꿈꿨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혹시 우리 속에 아무도 모르는 죄악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직 공개적으로 책망이 주어지진 않은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변하지 않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아 회개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변명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변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회개하는 모습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죄악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인생 끝에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인 그 여성에 관련된, 여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채워 나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죄의 싹스로 괴로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 한 주가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추석 명절로 사람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짓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담이 생기지 않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